우리 믿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자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도라는 이름은 우리 교회 안에서 부릅니다. 성도님 하고 부를 때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된 성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를 또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은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찬송이 뜨겁게 정말 우리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심령의 마음의 문을 탁 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심령 속에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무 존귀하게 지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이후 인간은 찬송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 부릅니까? 다 자기 위한 노래, 자기만을 위한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노래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변화되어졌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찬송의 은혜는 우리 성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부르고 또 찬송 부르면서 은혜 받는 생활을 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종노래했어요. 그때는 찬송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홍해를 다 건넜어요. 기적으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찬송이었어요. 모세와 백성들과 누나 미리암 소고치고 지금 말하면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을 노래하려 했죠. 그것이 성도가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어려울 때 찬송하지요. 한나가 아기가 없어 늘 구박받아. 얼마나 괴롭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통곡을 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또 술 마시고 와서 취해가지고 중얼중얼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잉태하고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얼마나 기뻐요. 엘리사벳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내 구주를 내게 잉태케 해주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비천한 나를 하나님이 돌봐서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찬송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 찬송의 은혜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볼 때마다 찬송가를 참 부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습니까? 찬송가를 자세히 보시면은 앞에 서두에서부터 쭉 부르는 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삶 속에 경험하고 체험해가지고 그 입술로 고백하는 찬송들이 또 중간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면서 소망 가운데 부르는 찬송들이 나타납니다. 자세히 보면은 찬송가가 한편에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의 하나의 파노라마 같이 싹 흘러가는 것들입니다. 오늘 또 우리 찬양단이 찬양을 하는 것을 보면 믿음에 대한 찬송을 하나님께 여러 곡을 가지고 다 흘러가는 노래, 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고 찬송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 서신이 에베소서거든요. 이 서신에서 먼저 바울은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를 딱 하고 첫 번째 말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기록해서 막 보내고 싶은데 그 양도 많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딱 줄여서 에베소서를 짧게 기록하면서 첫 마디가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씀이에요. 3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 한마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하에 있는 형편을 보시면은 감옥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서 정말로 얼마나 어쩌면 죽을 수도 있고 다시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위험하고 위기와 환난 가운데 있지만서도 그가 기쁨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찬송은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는 교회가 부흥이 돼요. 찬송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칩니다. 교회 가서 보면은 설교 말씀 또 다 잘 듣지만은요, 설교를 듣고 나가서 다 잊어먹잖아, 그죠? 그런데 설교를 듣고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어지면은 말씀 들은 것이 우리 안에 은혜가 되어지고, 그래서 삶에 연결되어져서 삶의 현장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성도들에게 찬송하리로다 스스로 외쳤지만은 찬송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는 찬양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성도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고 그 받은 은혜를 깨닫고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원받았게 했습니다.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거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이거는 절대 인간의 노력과 의지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보이는 것들은 다 땅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것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져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것 가지고 노래 부르다가도 세월이 지나가면 또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젊을 때는 미남이고 미인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쭉 지나보면 그게 다 없어져요. 늙어요. 세상에서 권세나 명예나 다 있어도 얼마 있지 않으면 그것도 다 내려놔야 돼요. 저는 은퇴를 지난 12월 31일에 은퇴한 목사입니다. 조기 은퇴를 했어요. 교회 규모로는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보다는 한 2배 큽니다. 막 은퇴하지 말라고.
몇 년만 더 있다가 하시라고. 그 제 마음에 탁 작정하고 탁 내려놨거든요. 그리고 후임 목사를 제가 어릴 때부터 길러가지고 2년 동안 인턴 과정을 거쳐서 딱 인계해주고 아름답게 물려주고 은퇴를 했는데, 그 달산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 이름이 큰 교회 목사님이라 해가지고, 서울 오면은 뭐 작은 교회죠. 대구 지역에 가면 큰 교회입니다. 서울 쪽에 오면 그냥 교회 축에도 안 들어갈 만큼 작아요. 거긴 커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막 목사님 할 때 그 명예가 얼마나 아름다워, 그죠?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그것도 얼마 아니면 다 벗어나야 돼요. 70이 넘어가서 은퇴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빨리 안 물러나나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빨리 내려놓고 좋을 때 물러나니까 그래도 감사한 거죠.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것이요, 명예나 권세나 다 똑같습니다. 잠시 후면은 다 보잘것없이 떨어져 버려.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가 올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저 주심받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구원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증거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많이 전할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그냥 함축적으로 이 안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의 은혜가 창세전부터요 우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시기를, 그 복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구원의 복인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신령한 복을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가지고 이 복을 가지고 정말로 살 때에 내 안에서는 감사와 찬송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 주시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예정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사함받고 속죄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다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고 하늘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우리는 받아 가졌어요. 당연히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걸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교만했고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얼굴에 살기가 등등했다고 했어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권세가 있고 돈이 많고 집안이 좋은 마음입니까? 얼굴에 살기가 등등하면 못 쓸 사람이지 뭐. 그런 그가 다메섹 동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사막에서, 광야에서 말씀을 다시 연구해보고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뻐. 나 같은 죄인이 뭔데 창세전에 나를 택하였고 때가 되어서 다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을 깨달으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입술에 첫 말씀이 찬송하리로다 하고 선포되어진 겁니다. 오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고 늘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삶에 찬송을 해야 될 구체적인 이유가 또 있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누리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오늘 또 이 누리는 은혜를 입고 오늘 사랑의 교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너무 또 좋은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밖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읽으면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얼마나 소중한 말입니까? 어디를 가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가 누군데요?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였어요. 창세 전 그때 가지고 계신 제2위 성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또 이 기름 부음 받음으로써 직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직분,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제사장, 선지자, 왕권을 가지고 이 역사를 다 이루신 분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 또 그리스도가 되어 계십니다. 지금 또 그리스도가 되어서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때문에 찬송하는 겁니다. 야곱 알지요? 야곱 꾀가 많은 사람, 자기 형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장자권을 축복을 받아가지고 도망갑니다. 형이 잡으러 올까 싶어서 막 불안해가지고 도망가다가 루스 땅에 가가지고 잠을 자야 되는데 얼마나 두리워요. 그 벌판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염려와 근심, 걱정들 다 있습니다. 나 혼자 개나리 보찜 치고 도망가는 그 신세가 불쌍하지만은 그래도 잠을 청해서 누웠는데 밤에 꿈에 사닥다리가 탁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오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의 가는 길을 내가 지켜주고 또 내가 너를 복되게 하여서 번성케 하여 돌아오도록 하겠다. 그때 눈을 탁 뜨고 제단을 쌓고 이곳이 베델이라,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곳이 하늘 문이라고 고백했어요. 나 혼자 외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혼자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눈을 열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송, 우리 성가대 찬송을 하셨는데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다 깨어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품 안에 있는 걸 느끼지는 거예요. 그럴 때 입술에서 무슨 말씀이 먼저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송합니다. 찬송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 와서 보니까 찬송이 막 넘치요. 은혜가 넘쳐. 또 기도가 막 열정적으로 기도를 해요. 저 경상도로 내려가면 어째요? 참 보수신앙이거든. 보수. 주여 하면은 끝입니다. 소리가 없어. 저도 그랬어요. 그 적응이 잘 안 돼요. 어떨 때는 막 젊은 사람들 찬양하고 율동하면은 이 박수도 잘 못 따라가고 몸도 안 따라가요. 경상도에서 지금까지 자라가지고 이 습관이 배어서 이제 못해요. 근데 이곳에 와서 찬양을 통해서 막 은혜가 넘치는 걸, 기도가 뜨겁게 막 누구 앞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뭐가 보여요?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자에서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가는 길에 언제든지 동행하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요. 한 시간도 하루도 아니 어떤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벗어놓을 수가 없어. 늘 그 안에서 내가 못 느낄다 보이지 뭐,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품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어려움이 왔죠. 욥이 엄청난 어려움이 왔는데 깨닫고 나니까 뭐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저도 어려운 교회 목회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어차피 하나님은 나를 품 안에 품고 가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왜 줬을까? 나를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하늘 사랑의 교회가 이 자리에서 은혜가 넘치기까지 장윤성 목사님, 하나님께서 연단을 많이 시킨 거예요. 어려움 많이 겪었어요. 청년 때는 죽는다고 했어요. 병원에 가니까 6개월 안에 죽을 겁니다. 그런데 살렸어요. 건강하게 살려주셨어. 그리고 목회를 하게 되어지고 이곳에 첫 목회지입니다. 담임 목회로. 그래서 시작해가지고 어려운 과정을 막 겪는데 연단의 과정이죠. 그 과정을 다 통과하고 정금같이 나와서 여러분들 보시기도 좋은 목사님이죠. 네. 제가 형님으로서는 또 동생이 잘 하고 계시니까 너무 고맙고 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이번 토요일 말고 이제 일주일이 벌써 지났네. 지난 토요일 올라오면서요 계속 가슴속으로 울었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릴 때 하루 종일 울었어. 너무 감사해서. 동생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습니다. 또 목회를 반천했으면 저는 배로 지금 했거든요. 그 모든 게 차이가 많아. 그래서 또 우리 연약해서 제가 좀 동생이지만은 또 부모 같은 입장에서 또 키우다시피 이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목회를 잘하고 계시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사랑의 교회가 풀모지와 같은 곳 세워져서 이제 성장해서 세계 복음화를 외치고 있고 다음 세대 복음화를 외치고 있고 또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가는 우리 성도들 보니까 너무 감사하면서 감사의 기쁨이 눈물로 막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겁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올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품어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때가 되어 부르시고 양육하여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인생의 남은 때에도 전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타날 그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